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을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지켜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부분 35절부터 30절 잠깐 넘어갔다가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39절에 쓰여 있죠. 삼가라, 조심해라. 너 여기 이렇게 길 따라 가면 절벽이 있으니까 조심해. Watch out. 이런 말 하잖아요. 조심해라. 잘 지켜봐야 돼. 그래 이제 예전에 요즘엔 그런 거 잘 없죠. 요즘에는 개를 워낙 소중히 여겨서 개를 막 안고 막 다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개는 개조심일 때 주인공이었잖아요. 개조심. Beware of dog 이렇게 하죠. 개 조심.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서기관 조심. 서기관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발을 조심해라. 보이면 피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학자예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 가르치는 학자들을 조심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관심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38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긴 옷은 드러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부자들만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너 같은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르다. 조심해. 난 너희들과 달라.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유 다 차 몰고 다니는 줄 아냐? 내 차는 달라. 난 너희들과 좀 다르다. 뭐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 너희들과 달라. 알았지?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왜 굳이 시장에서 문안받으려고 거기 나갔을까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집중을 받고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람들의 평판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옷도 좀 다른 거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막 손을 팍 들고서 막 길게 멋있게 기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와 좀 달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야. 정말 멋지군.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좀 마음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평상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멋있는 모습, 거룩한 모습 이렇게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행복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 가까이 오고 나를 알고 날 믿으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서기관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여주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아갔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회당의 높은 자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굳이 왜 잔치 자리에 가서도 윗자리를 선택하길 원했던 것일까? 그거 이상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뭐 목사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지 사회에서까지도 뭐 나는 저런 교회 다니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회당에서는 윗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잔치 자리에서도 왜 윗자리에 있으려고 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세상의 권력과 연결시켜서 나는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믿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서기관들과 가까이 하지 마,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너도 그런 사람들이 돼, 조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다.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가면 쓰는 자가 되었다, 연기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주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이미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께서 그의 책에, 그리고 그의 강의나 설교를 가끔씩 들어보면 자주 얘기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seamless라고 하는 단어, 제가 가끔씩 얘기해 드리죠. seam은 S-E-A-M, seam은 이게 꼬매는 거죠. 솔기, 메우는 것. 그런데 뒷부분에 L-E-S-S는 부정 전미어가 들어가면 솔기 없음, 이 음새를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삶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아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누가 봐도 저거 이 꼬맨 자국이 나는 겁니다. 이음새가 분명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른 겁니다. 저 연결 지은 거구나, 접붙인 거구나, 누더기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 그 스팀이죠. 스팀 리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과 삶이 동일한 것. 큰애가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눈이 찢어져서 피가 막 나는 걸 얼마나 제가 급했던지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서 급하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꼬맸는데, 뭐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급하게 꼬맸는데, 나중에 조금만 정신 차리고 뛰더라도 성형외과 쪽으로 뛰었으면 저렇게 자국이 안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이게 티가 안 나게 꼬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한 사람들은 사는 것과 아는 것에 티가 안 납니다. 말하는 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이 서기관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40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 서기관들의 임무 중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주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자기 아내에게 준 토지나 뭐 이런 재산 같은 것들을 공증하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는데, 그 서기관들이 중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뭐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일에 쓴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횡령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크게 떼먹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 씹지도 않고 삼켜버렸다, 꿀꺽꿀꺽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길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길게 기도하는 목적이 외식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망인의 가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가산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망인들의 남겨진 재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길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도는 그건 뭐 때문이었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역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기도 생활 자체가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신앙은 쇼는 뭘 보여주고 공연하고 이런 거죠. 이제 쇼에 Y를 붙여서 표용어미 Y를 붙이면 쇼위, spiritualit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의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다. 그것을 눈에 띄는 영성이라고 번역하면 틀리고, 문맥에 따져보면 눈에 띄는 영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허세 부리는 영성으로 번역하면 맞거든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나 멋지지? 괜찮지? 너희들과 다르지? 어때? 멋있잖아? 이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긴 옷도 입고 시장에 서이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길게 기도도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 그게 서기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실체는 사라지고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겁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피해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나 이거 헌금 이만큼 합니다. 그리고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일합니다. 내가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내가 한 행위나 내가 드린 헌금이나 내가 애쓰는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하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교회 수고했는데 날 안 알아줘? 날 대우해주지 않아?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저 녀석 뭐야 저거, 저 청년 저거?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누군데? 인사도 안 해? 날 못 알아줘? 이렇게 마음이 든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아주 비싼 차를 몰고 좋은 데 살고 학벌이 좋으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차도 좋은 거 타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 거래처에게 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하게 좋은 차도 사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있지요. doing,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려 하지만 주님은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실체 논쟁이라고 잘못 달았죠. 어떤 실체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쉽게 우리가 잘못하는 오류는 외모를 보고 그 실체가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서기관들이 거기 함정에 빠졌어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그럴듯하게 서 있고 기도도 길게 외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 끄트머리 보세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다는 것은 책임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아는 만큼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알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판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한 판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다 부를 원합니다.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 그런데 부를 소유하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하여 눈을 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를 원하지만 부가 있으면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것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외모보다는 실체, 그 본질에 더욱 애를 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논쟁에 있어서의 외모는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조건이죠.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후에 이제 무엇인가를 지켜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던 목적은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차례대로 자기 순서가 오면 헌금함에 자신의 헌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셨습니다. 여기 지켜보셨다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오늘 한국 성경에는 보실세라고 그냥 보았다라고 번역했죠. 데올레오라고 하는 헬란말 데올레오는 그냥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데올레오의 용례를 쭉 기록해 놓은 헬란말 영어 사전을 보면 데올레오는 behold라고 하는 주시하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perceive라고 하는 인식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말할 때 perceive라는 단어를 쓰죠. perceive,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데올레오라고 하거든요. 또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이 돼요. consider는 검토하고 고찰함으로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헌금 드리는 자의 동기를 살펴보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고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인식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지금도 주님이 그러시겠지.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주님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헌금 드리는지 주님 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시겠죠. 지금도 그러시겠죠. 무리들의 헌금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의 헌금을 보시고 아주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넣은 헌금은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넣은 헌금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리 들었지? 너 지금 저 예수님 말하는 소리 들었지? 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칭찬하시는 거야? 라고 서로들 얘기해요. 네가 많이 했냐? 네가 많이 했냐? 누가 많이 했지? 저 부자가 많이 했나? 누가 많이 했나고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누가 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고, 과부가 넣은 돈은 동전 2개였습니다. 당대의 그 글을 보았더니 당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새, 한 7가지 새가 있었어요. 그 헌금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헌금이든지 최소한의 헌금의 최저 헌금의 액수가 동전 2개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망인은 정말 최소한의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정말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여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매일매일 살기 힘들어서 동전 2개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인데 그 동전 2개를 넣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거 동전 2개, 그거를 주님께 넣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주께 던진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을 주께 던진 것. 이제 내년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역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 30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30주년 때 우리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가까운 데로도 여행 가자 해서 몇 년 전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사람 거 정도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동기들, 같이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스터디 멤버들끼리 이제 어디 갈까 하고 이제 이번 휴가 때 다 같이 모여서 나라를 결정하려고 해요. 물론 제 의견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제 의견대로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무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
잘 됐어요. 목회하는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잘 됐다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뭐 노후 자금 준비하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동기 목사님들이 됐어요. 그 왜 그럴까? 그들이 도대체 뭘 잘해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죠. 뭘 잘해서 그럴까? 대단한 친구들도 아닌데 다 평범하고 저처럼 평범한데 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우리 동기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주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아유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아무나 되는 거 요즘에 뭐.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존경받는 일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지역 주민들이 다 존경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렇 자기 교회 교인, 자기 교회 목사도 존경 안 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김대일 목사님 목사 안수식 때 참석해 보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말똥말똥하게 목사 안수 받는데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막 그 많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가지고 아이 참. 근데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책임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긴 분들도 책임져 주셨듯이 내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 동전 2개라 할지라도 그 과부 그 미망인에게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모험이었죠. 그걸 드리고 먹고 살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30대 때 다 주님께 드려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키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결국 그 미망인의 헌금은 미망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 그게 모험이죠. 청년 때 뭐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던 책이지요. 그 스위스 내과 의사이며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폴 트루니에. 폴 트루니에의 책은 다 읽으셔도 돼요. 다 읽으십시오.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번역되어 있어요. 여성, 뭐 그대의 사명, 고통보다 깊은, 뭐 비밀, 고독, 약자와 강자, 강자와 양자로 번역됐나? 강자와 약자,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책 하나를 뽑는다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보셨다면 읽으세요,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 기가 막힌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의 내린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일지, 그렇지 않은 결정일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모험이라면 신나는 모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책의 선택, 그리고 아이들의 던지는 어떤 말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광고의 어떤 글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모험으로 살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모험이죠. 그래서 신나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면 중간에 막 주인공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어려운 일을 막 만났지만은 결국 잘 될 것을 기대하면 그런 모함이나 어려운 것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잘 될 테니까. 그런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미망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계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맡김은 결코 한번 해볼까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헌금의 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의 비율을 보십니다. 가치보다 마음과 정신을 보십니다. 많은 것 중 일부를 드렸지만, 너희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것 중에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없는 것 중에 전부보다 훨씬 많아도 주님은 없는 것 중에 전부를 드린 것을 크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어느 걸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커요. 그럼 우리는 야, 대단한 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없는 가운데 전부를 드린 자는 우리는 야, 그것밖에 안 드리고 뭐 저래. 최근에 우리 그 주일학교 교회 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모였어요. 교회 학교 동기는 저 집사람도 동기니까 같이 갔죠. 그 호스트가 거기 그 자기 집을 내놓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 친구는 그때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그 장로님의 기업을 지금 물려받아서 어느 회사 회장이에요. 자기 집이 남산 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니네 아버지 엄마 기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분명한 게 그렇죠. 갑자기 왜 걔가 생각이 났지? 샘나서 그런가? 근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다니는 제가 자란 교회에 냉난방 그거 할 때 혼자서 다 하셨어요. 헌금 딱 해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장로님 생각이 나거든요. 주보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냉난방 이거 설비 다 혼자서 하셨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야,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쉽게 할 만한 그런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것은 그분이 돈이 많아서 뭐 기업체 대표고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 믿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그걸 보셨구나. 그리고 그 자녀들을 지금 다 잘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일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한 걸?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야, 너 많은 것 중에 일부 드린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없는 것 중에 전부를 드렸어요. 아니, 동전 2개인데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게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었어. 너무 다르죠? 많은 것 중 일부와 없는 것 중 전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많다고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보다 실체가 더 중요하다. 아까는 제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doing,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보다 being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존재. 이제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having, 우리의 소유보다 being,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doing보다 being, hav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유보다 실체에 더욱 애를 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체는 외모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소유에 의해서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외모일 뿐일까요? 외모뿐일까요? 아니면 소유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또 그 사람의 학벌, 또 그 사람의 집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서기관의 외식과 미망인의 진심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소유를 통해 단정 지으려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단정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긴장감과 설렘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러 오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지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참석한다면 여러분 잘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디 라디오의 성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애가 아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요즘에 정말 내 여자친구 정말 재미가 없어. 점점 설레임과 긴장감이 사라졌어.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는 말이야 나 만나러 올 때 예쁘게 화장하고 오더니 지금은 말이야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민낯으로 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괜찮아 그런 건. 야, 내 여자친구는요 나한테 와서 내 앞에서 화장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설레임과 긴장감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긴장감과 설렘이 사라졌다면 뭐 또 오늘 예배 드리면 다음에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긴장감, 설레임,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그 관계가 아름답죠. 아, 정말 그런 거 잘하는 여자 한 명 있죠.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 정말 4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모쪼록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에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나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도, 큰 돈은 없어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실체가 되어서 외모로도 또 소유로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체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외모를 통해, 소유를 통해 판단받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